오늘은 벽암록의 제37장을 하겠습니다. 그 37장의 제목은 반산이 말하기를 삼계가 다 텅 비어 있다. 그 한문으로는 반산 삼계 무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각보는 반산의 마음을 구함, 반삼구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산구심.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삼계 무법을 강조하는 것을 취했을 때는 우리 교재 제목이 되는 거고, 뒤에 하처 구심할 때 구심, 마음을 구한다라는 말을 강조했을 때는 장경각본의 제목이 됩니다. 이 37칙은 수시가 대단히 길고요. 대신 본문은 무척 짧습니다. 이 37칙은 이제 평가하기를 대체로 이 화엄 사상, 화엄의 세계관이 반영된 공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을 하면서 화엄의 경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칙이 좀 더 다른 칙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지 않았는가,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수시를 읽겠습니다. 수시의 한문도 어렵고 내용이 많으니까 이 강의의 상당 부분을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그냥 읽고 전체적 요약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철전지기 도로저사 당공병력 어미 난해. 넉자 일단 두 구절을 읽고 해설하겠습니다. 철전은, 철은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철전, 그 번개를, 요즘 말하면 전기죠. 번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기봉. 기봉은 요게 이제 뒷말의 목적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다. 뭐가 도로냐? 도로라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헛된 노력이다. 헛수고다, 이 말이죠. 저사하는 것이 헛수고다. 다시 말하면 저사,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무엇을 우두커니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저사의, 사의 목적이 철전지기가 되지요. 선사들이 기봉이 뛰어난다. 그 선사들의 기봉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저 철전의 기봉이 있는가? 내가 철전의 기봉, 즉 번갯불을 끌어당길 만한 그 번쩍하는 그런 기봉이라는 건 나는 어떻게 펼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헛수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전지기, 번갯불 치듯한 기봉을 생각으로 헤아린다면은 헛수고이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당공병력. 이 병력도 여기도 병력이라는 게 벼락이라는 거죠. 번개죠. 그런데 요 말을 뒤편을 보면 엄이 난해. 엄은 가린다는 거고 이는 귀죠. 귀를 가린다는 것이 이게 이 해자가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대기를 꽉 채우고 있는 병력. 그러니까 이땐 병력은 번개불이라기보다는 귀를 가린다고 그랬으니까 천둥 소리로 봐야 되죠. 이 천둥 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한데 온 하늘에 있는 천둥 소리를 내가 귀를 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마디는 무엇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철전지기라는 말도 나왔고, 거기에 천둥 소리 라는데 이게 둘 다 벼락 같아 이 말이죠, 그죠? 벼락 같은 것을 벼락 치득한 기봉은 생각으로 뭐 다듬거나 훈련 받아서 얻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즉 기봉을 사고하고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천둥 소리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우리 감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 감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의미를 과도하게 투사하거나 무슨 그 해석을 해서는 어떻든 감각을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문상 파홍기 이 배후 윤쌍검. 뇌문이라는 건 우리 머리 위죠, 그죠? 머리 위로는 홍기를 흔들다. 파자는 뿌리다 이 말이죠. 그 파종할 때 그 파자예요. 뿌린다면 홍기는 붉은 깃발을 흔든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있을 당시에는 또는 그 후에 상당한 전통은 이 논쟁, 이렇게 말하자면 종교마다 부파마다 여러 가지 그 자기 입장들이 서로 올려가지고 이 토론, 논쟁을 많이 하는 그 논쟁에서 이기면은 붉은 깃발을 들고 그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문상은 파홍기한다. 즉 우리 머리로는 늘 이 홍기라는 건 승리를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남들과 생각을 다투어서 그 승패를 가늠하려고, 즉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을 잘하고 논쟁을 한다는 건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파악해서 진리를 그 탐구하고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의 논리라는 것은 남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장자의 문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문제는 귀의 배후에는 무엇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는 쌍칼을 휘두른다, 쌍검을 휘두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감정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감정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이 칼을 휘두른다. 그러니까 감각에 어떤 의미를 투사하고 그 의미를 제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각은 감각 그 자체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과도한 해석과 의미를 투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문장 그 첫 번째 두 구절과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구절은 이렇게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기봉은 사고하고 관계없다. 감각은 자연스러운 것 없다. 이래놓고 두 번째 3, 4기조도 역시 우리의 머리 위로는 승리를 일삼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배후에는 감각이 들어온다면 결국 머리 굴리기 해가지고 과도한 의미 투사를 한다. 이게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부시,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뭐뭐가 아니라는 게 주어에 해당하는 게 안, 변, 수, 친. 이게 문장이죠. 안이 변하고 수가 친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이라는 건 눈이죠. 보는 눈이 아주 밝고, 또 손이라는 건 행동이죠. 행동을 몸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해안이 있고
그러니까 요 문장 그대로 눈빛이 밝지 않고 행동이 날쌔지 못한다면, 친히 하지 않는다면은 쟁득구등,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얻어서 이룰 수 있느냐. 구득은 얻는다는 뜻이죠. 이건 뭐 그냥 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즉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이때 쟁득, 쟁능구득,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경지에 본칙에 나오는 반산 스님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그 반야의 지혜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의 눈과,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몸소 행하지 않는 자라면은 이런 경지에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까지의 그 구절은 거의 본칙에 나오는 것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반저 저두저사 의근하 복탁 수부지 총루전견 귀무수, 고까지입니다. 유반저, 반이라는 건 물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즉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두저사, 머리를 수그리고 저사, 우두커니 생각하면은, 다시 말하면 고개를 떨구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근, 이게 사고지요. 의근하에 복탁하는 거는 머리로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고를 굴린다 이 말이잖아요. 수부지, 특별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알 수 없는 것의 목적이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옵니다. 총루 전견. 그러니까 이거는 해골바가치가 의근으로 헤아리면은 해골 앞에 무수한 귀신들이 이 귀신들이 울거린 걸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면은 항상 이 머릿속에 귀신이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귀신이 우글거리는 걸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고로 얽혀져 있어, 사고로 진행되어 있어서 항상 이건 어떻게 하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건 왜 이렇지? 그러면서 계속 머리 굴리고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불안정이죠, 고통이죠. 그 불교에서는 조금 이따 본칙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는 고로부터 해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음의 상태를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실질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안정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마음이 뒤뚱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고라 그러죠. 그러면 그 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해탈이라고 그러죠. 벗어난 해탈은 마음을 평화롭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의 핵심이 우리가 쭉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고통에 빠지고, 생각으로부터 뭔가 이걸 놓아버리면은, 생각을 놓고 다른 상태의 마음을 가지러 가면은 이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엔 그 고통을 바로 해골이 무수한 해골 앞에, 무수한 귀신이, 우리 이때 해골이라는 거 두뇌죠. 아까 뇌문상이라든지 해골이 같은 말이에요. 그 속에 항상 뇌 머릿속에는 무수한 귀신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귀신굴에
다시 깊숙하게 빠져들고 그래서 괴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차도 자 말해보자. 뭐 그것은 해석할 필요도 없죠. 불락의근 불구득실 홀육의 임마거각 장마생 지대 마지막에 시거간 다 그래서 본칙을 다 한번 보자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구절이죠. 불락의근 불구득실 홀육의 임마거각 장마생 지대 요 말인데 불락의근 의근에 떨어지지 않고 득실에 구애받지 않으면 홀육에 문득 이 말이죠. 그 말은 문득 임마 이렇게 like this 이 말이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는 본칙의 반산 스님의 깨달음을 여기서는 얘기해요. 누가 문득 이 반산 스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장마생 지대 어떻게 마주할까 대해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본칙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뜻이죠. 요 수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 깨달은 경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반산 스님과 같은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불락의근하고 불구득실하다. 여기서 의근에 빠지지 않고 사고로서 뭘 생각으로서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을 깊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는 득실에 구애되지 않다. 내가 무엇을 얻고 잃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경지의 사람이 깨달음에 그런 사람이다. 반산 스님과 같은 이런 공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득실에 구애되지 않고 의근에 빠진다.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거꾸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반산 스님의 본명은 보적 스님, 반산 보적 스님이라고 그러죠. 이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은 바로 육조 해능의 손제자지요. 그 마조의 제자고 이 반산 스님은 북쪽 황허강 그 하류 쪽에 또는 그쪽을 유주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한가 봅니다. 이 반산 보적 스님의 제자로는 또 유명한 보화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 반산 보적을 하면 보적 스님이라고 그러면은 그 제자 스님인 보화 스님과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반산 스님이 임종할 때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 초상화를 그릴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임종시에 그래 열심히 전부 이 반산 스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올렸어요. 그걸 쭉 이렇게 한번 보더니만 반산 보적 스님이 그 그림을 다 제자들의 그림을 받아들고 모조리 꾸짖으면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림을 그리지 않던 보화 스님이 대중 속에서 불쑥 나오더니 제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노승에게 그래서 바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보화 스님이 요즘 말하면 텀블링 같은 거죠. 이런 굴적 재주를 넣으면서 나가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반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놈은 이후로 저렇게 미친놈처럼 수많은 사람을 제접하리라. 이런 말을 굉장히 인정을 하는 말이죠.
이 일화를 들으면 바로 지나치게 했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의 일화가 가르치는 게 과연 뭘까? 지난번에 이제 그 장사 스님 얘기했잖아요. 그 장사 스님이 앙산 스님과 만나서 한 두 사람의 대화 일화를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 스님이 앙산 스님과 만나서 둘이 달을 보면서 이것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지. 나도 한번 써보면 좋지.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장사 스님에게 한번 써보시죠. 그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장사 스님이 냅다 앙산 스님을 걷어 차가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저 스님은 그 잠대충 그 호랑이 같군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때도 이것 좀 써봤으면 돼. 이것과 여기서 보화 스님이 나의 초상화를 그려라. 나의 말하자면 내 마음에 뭐 불교에서는 이제 이심 전심 그럴 때 그 심인 정말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깨달음을 또 얘기할까? 이제까지 그 공안을 쭉 이야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본분사 또는 잔해즉 또는 유아독존 이 말을 반복해. 선의 핵심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 그 깨달음은 마음은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거죠. 자신의 고유한 거죠. 자기 안에서만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스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걸 말로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동한다고 내 마음이 스승의 깨달은 마음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말이 자극이 돼가 자신의 마음을 곧 자신의 그 내재적 말하자면 잔해증이라고 그러죠. 자기 안에서만 스스로 경험하는 깨달음. 그건 자기의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반산스님은 나의 초상화를 그려라 라는 거죠. 나의 깨달은 마음은 너들 스스로가 깨달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죠. 그거를 말 그대로 듣고 초상화를 그리고 바치는 거는 진짜 엉뚱한 짓이잖아요. 그 말의 취지를 알으니까 반산스님은 이 보화 스님이 내가 초상화를 그렸다. 스님의 마음은 내 깨달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불쑥 텀블링하면서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한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그 내재적인 깨달음을 서슴없이 드러냈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은 너의 것이다. 자신의 것이다 라는 걸 유감없이 드러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 같지만은 저게 내 뜻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 장사 스님이 앙산 스님이 우리 그것 좀 써본 그것이 뭐냐 불쑥 내딛는 자신의 행동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내가 이 우주의 한순간 내 육체 속에 깃든 나의 우주적 정신을 가지고 내 뜻에 따라서 불쑥 내미는 나의 자발적 어떤 행위 이런 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죠. 우주의 몫이기도 하고 그 우주의 본분 우주의 몫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불쑥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것 써보는 게 걷어 차는 거 아니에요. 응? 자신의 것, 자신의 자발성, 자신의 자유로운 거리낌 없는 마음과 그 행동 이게 기본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본칙은 이것을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본칙의 내용은 반산 스님이 대중에게 말하면서 수어운 그 반산 수어운 삼계 무법 하처 구심 오늘 이 공화는 이 수시가 이렇게 긴데 비해서 딱 이 8자 2마디예요. 이게 본칙입니다. 삼계가 무법한데 하처 어디에서 마음을 구한단 말인가? 이게 반산스님이에요.
이게 뭐가 대수로운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 사실은 요때 반산 스님의 한 말의 반토막이에요. 이 공안은. 본래 이 말은 반산 스님이, 자, 3계가 무법한데 3계에 다 법이 없는데 하처 어디에서 구심 마음을 구할까? 그 뒤에는 뭐냐? 4대 봉공 불의 하주, 4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4대라 그랬죠. 지수화풍,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 실체라고 전통 불교에서는 보통입니다. 이 4대가 본래 공안데 깨달은 자, 부처는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기대고 살아가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은 자도,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은 마음을 가졌다 할 때 깨달은 마음은 내 육체에 깃든 마음이 아니에요.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 머물까? 그러니까 부처는 어디에 머물까? 마음이 기대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앞에 것도 3계가 다 법이 없는데, 법이 닮았죠. 다시 말하면 4대의 4대를 이 발달된 불교 이론에서는 이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3계가 다 이 봉공이나 무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3계가 다, 이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3계는 결국 우리의 정신세계를 영역을 하는 게, 바깥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영역을 불교에서는 전부 28개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욕계 6개, 그 다음에 색계가 18개, 무색계가 4개 합쳐서 28개로 나누죠. 근데 크게 이 28개의 세부적인 단계이지만 크게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영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다양한 레벨이, 영역이 다른 상태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어떤 데 머무기로 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그런 것이 무법, 그런 다투, 그런 영역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3계가 무법하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은 우리 육체 속에 깃들고 우리 이 두뇌 속에 마음이 있다, 또는 뭐 가슴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더라도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이 3계가 정신의 영역에, 우리 3계가 우리 정신의 영역인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데, 3계가 무법하다면은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지?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바깥 뒤에 말은 4대가 봉공하면 불이 하주. 그러면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법계는 다 중생계에서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거고, 그런 것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머물 곳이 없다. 3, 4대가 봉공하니까. 이게 반산 스님의 같이 한 말인데, 뒷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니까 다 끊어도 크게 이 취지에서 크게 다를 영역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딱 잘라가 앞에 3계 무법 하처 고심, 요 말만 이 설두스님이 공안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3계 무법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불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면은, 원래 불교의 초기 이론에 무아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삼법인 중에 무아, 무상, 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무아론이 불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 우리는 내라는
육체 위에 나의 정신이 있고 이 나의 뭐 정신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불교는 그 아라는 것, 이 아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건가? 이렇게 깊이 상식적인 우리의 생활 경험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나란 존재가 뭐지? 이렇게 그 우리가 믿고 있고 일상적으로 믿고 있는 그 나라는 건 허구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론이잖아요. 이 무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온을 이야기해요. 오온은 내라는 게 뭐지? 내 육체와 정신을 합쳐서 그러는데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책이라는 게 실체가 과연 독립된 실체인가? 그걸 이제 자성이라는데 상황, 시간과 공간, 위치에 어디 가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는 실체, 불교에서는 그걸 자성이라고 해요. 동일성을 유지. 이렇게 책을 보면은 종이로 다 이렇게 종이를 합치는 거 아니에요? 종이 위에 또 글자를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보면은 종이와 종이 표지와 그 종이 위에 그리는 글자 이런 거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실체가 아니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 종이 위에 있는 글씨 뭐 이런 게 더 실체에 가깝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따질 때도 원자론도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진짜 있는 게 뭐지 이렇게 규명하잖아요. 사람이 내라는 존재도 그렇게 규명을 해요. 불교가. 나는 뭐지? 아, 나는 나의 육체. 예? 나의 육체고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위에 어떤 마음이 넣친데 그 마음하고 육체하고 합친가 그게 나잖아. 그런데 마음을 구성한 요소가 또 들어가 보니까 많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감각, 나의 상상력, 나의 마음, 무슨 의지력 이런 거네. 그 수상행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거는 색, 나의 육체와 수상행식은 정신 영역을 다시 내 영역으로 합쳐서 이런 것의 결합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이 있다. 그 있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달마라고 그래요. 이제 한문으로는 그걸 법이라고 했죠. 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자성 그런 거는 실체하지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그 근본 요소 그 요소 실체로서 그런 것들에서 모아서 나를 구성하지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다투를 나중에 그 소위 그 부파불교에서는 5개의 영역에 75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있고 그런 것에 구성해서 이 세상에 차별이 다양한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거 다 소위 달마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다 그거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법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아법계공, 아법구공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3계 여기에 3계라는 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영역인데 그 영역이 다 영역을 구성하는 게 법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것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구성하는 온갖 것 요소들로 우리가 예를 들면 분노심, 증오심, 깨달음, 미움, 질투 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3개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든지 그런 3개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진짜가 아니다. 그게 3개 무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연합으로 있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3개 무법 하처 구심. 그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없다면은 마음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오늘 본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설명하기 전에 3개 무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요 근거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불교의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법이란 말. 사실은 소승불교는 법이라는 존재를 실체가 있다고 받는 거죠. 실체가 있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무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것도 공이다 또는 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대승불교 중에 요 말의 단서가 되는 게 나중에 유식이라는,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 인간 안에 식이라는 게 있다. 이 식에 대한 이론은 유식인데, 그 유식이 이전에 유식 이론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은 이 미륵이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착 세친에 있어서 본격화됐죠. 대체로 4세기 이 사람이죠. 300년대니까 우리가 4세기의 사람이. 이 4세기 유식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용수라는 사람은 3세기, 2세기에서 3세기 사람이라고 보죠. 한 100년 앞섰다고 보는데, 이 용수, 이 무착 세친 또는 그 앞에 있는 미륵이라는 이런 그 학자들 이전에 용수가 있었고, 한 100년 앞에 용수가 있었는데, 이 미륵 무착이 유식학을 이론이 나올 때 그 앞에 배경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섭대승론, 뭐 유과사지론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유식 30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 근거가 대체로 오늘날 화엄경을 구성하는, 이 화엄경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소위 화엄 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엄경은 요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 화엄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인데, 그 근본 경전이 두 개가 뿌리가 돼서 다른 폼이 들어가가지고 복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화엄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화엄경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경전이 소위 십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법계품에 해당하는 이게 별도로 있거든요. 이 화엄경 이 법계품하고 십지경이 두 개의 뿌리가 돼가지고 뭐 도사경이니 무슨 보살 본업경이니 이런 경전이 다 합쳐가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구성해서 오늘날 이 화엄경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십지경 속에 지금 오늘 얘기하는 말의 근거들이 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십지품 원래 이 대경 속에 들어가면 십지품이 되지만 독립된 경전을 십지경이라고 그래요. 이 십지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 용수가 보통 이제 정확한 생모를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1.5세기에서 1.5, 즉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대체로 보여요. 즉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살았던. 이게 용수보살이 뭐 중론이라는 책도 썼지만, 용수가 쓴 책 중에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서가 있습니다. 십주비바사론이 바로 이 십지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세기에 살았던 용수가 봤던 책이 십지경이죠. 그 십지경은 적어도 50년, 그러니까 기원 전후 대승불교가 발생하자마자 이 십지경 같은 것은 대승 원시경전, 화엄경 원시경전이 이미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 십지경에 삼계 허망 단시 일심작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삼계라는 거고, 삼계가 여기 무법이라고 허망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계가 허망하고 한데 이것이 다 뭐냐?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심작. 삼계가 다 허망한데 요거는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삼계가 무법한데 마음은 어디에서 구할까? 하나는 마음이 만든 것인데 마음은 어디에서 구할까?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삼계가 허망한데 단시일심작이 사실 유식사상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경제적 근거를 갖고 추적한 사람도 있지만은, 경전상에 나타난 근거는 소위 유식사상의 뿌리가
이런 십지품 같은 데서 이미 발생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국에서는 한 6세기 중반에 번역된 대승기신론에 의하면은 요 말이 좀 살짝 바뀌어요. 삼계 허망이 아니라 삼계가 허위, 거짓 위자 씁니다. 같은 뜻이죠. 그때는 단시 다만 한 마음이 짓는 것, 만든 것이다. 일심작이란 말이 일심이란 대신에 유심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삼계가 허위한데 유심소작, 오직 마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뜻이죠. 그때도 아직 유식이라는 말은 이때 이미 물론 6세기가 되면은 이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미 5세기 때 유식 4세기 5세기 때 유식 이론이 이미 상당히 만들어졌죠. 어떻든 대승기신론은 대승기신에도 이와 같은 말이 삼계란 말 쓰고 허망이란 말 대신 허비라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심 대신에 유심이란 말을 씁니다. 거의 의미 맥락은 동일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화엄경이 완성되고 화엄경은 60화엄과 80화엄경이 있는데 60화엄은 진역이라고 해서 대체로 5세기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당역은 200년 이상 250년 이후에 거의 7세기 말에 690년대 이 당나라 때 만든 식천한다가 이 화엄경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이때는 60화엄경 진역 250년 전에 번역한 진역 화엄경보다 품수가 확 늘어나요. 그걸 이제 우리는 진역 화엄경을 60화엄 품이 그 34품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5품이 늘어 39품이 돼 있는데 권수가 60권, 80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화엄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80화엄의 개송 속에 즉 60화엄경에는 없고 80화엄 개송 속에 약인 욕요지 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요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와요. 일체유심소조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글씨 많이 쓰는 자주 문구로 쓰잖아요. 그런 게 원래는 이 십지품에 나온 말이 기신론이나 역사적 순서로 보면은 나중에 80화엄에 그 법계성은 일체가 유심조다. 그 일체유심조, 일체가 유심조다. 아까 삼계가 허망하고 다만 일심이 자기다. 삼계가 허위한데 유심이 만든 거다. 요 말이 조금 더 일체라는 말, 삼계라는 말을 넘어서 삼계는 우리 마음 안인데 사실은 이 바깥에서 모든 대상 전체를 일체라고 그래.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지금 얘기하는 이 삼계 허망, 요 얘기는 삼계가 무법한데 하처구심이냐 하는 건데, 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는 결국은 우리가 12연기설에 보면 우리 고통의 이 생사윤회를 거두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항상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무명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세상에 대한 요즘 말하면 마음가짐, 이해가 이게 어둠에 물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음으로 바뀌는가. 즉 잘못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인식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고, 이것을 이제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다. 즉 깨달음이라는 건 정신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을 안에서 내가 마음에 하는 작동 원리를 보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가야, 즉 올바른 견해, 올바른 판단 이런 걸로 보면은 그 고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이론에 아까 유식이인데 유식이론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마음을 아까 사실은 그 부파불교의 그 설일체 유부의 그 5위 7법 75법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틀을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분석을 해요. 그때 55위 백법이라고 하는데, 즉 이 모든 근거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 씨앗 같은 거, 결국은 식이라는 거죠. 식에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작은 뿌리의 최소 단위가 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식을 8개로 다 나누죠. 이 식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8가지 다 나누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뭐 미움도, 고통도, 사고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거는 사량, 어떤 마음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어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붙이는 그런 틀도 많은 거고, 감각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그 의미를 투사하고, 언어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식의 8가지 조는과 전오식, 육식, 만화식, 자라는 의식, 그 다음에 그 근본이 된 아래아식, 8개가 다 이게 어떻든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라는 것을 결국은 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식, 득지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고, 과거의 뭐 경험이라든지 유전자에 의해서 왔던 내가 이렇게 그 학습에서 배운 마음인지 어떤 마음의 식에 의해서 이 작동을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세포가, DNA가 세포가 만들고, 이 세포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육체를 구성하듯이 우리 마음의 구성도 가장 근본적인 식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차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모저모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 마음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거를 재구성한다는 게 무슨 조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물든 마음이, 말하자면 물은 원래 맑은데 이 흐린 물이 맑으면 물 자체가 맑은 게 아니고 그 섞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잘못된 어떤 이 프레임이나 기억이 덮어 씌워가지고 오염돼서 세상을 그래 보니까 잘못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내거나 이렇게 제대로 꿰뚫어 보면은 이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프라즈냐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 바냐의 지혜라고 그러죠. 아까 이게 식을 비즈납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식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구성된 마음의 작동에 따라가면은 이 고통이 반복되고, 우리가 조금 이걸 마음을 제대로 들여봐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이것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데,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미 이제 용수에 의해서 여기 지라는 것이 반야의 지혜를 말하죠. 그 반야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어를 구성해서 세상을 보는 이 패러다임, 마음을 분리하고 이것저것 조각을 해서, 그리고 과거의 나의 경험, 언어를 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된 다 구겨 넣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해당하는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다시 우리가 알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 이거는 가설된 것. 우리가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만든 것이 말하자면 일체유심소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는 그대로 보낼 수 있는 이 파워, 이 힘을 길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어떤 것에 궁극적 실체가 있다는가, 무엇을 기댄다는 생각 자체가 뭘 얘기하냐, 마음에 뭔가 실체화를 시키고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실체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가 무법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다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뭐 영원한 깨달음이라는 상태가 있다, 부처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한다, 이런 마음의 설계 구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오염된 마음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가 무법한데 이게 마음은 어디서 구하는 건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이 한번 흔들리는 뿌리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지? 끝까지 그는 생각을 굴려서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근본 구성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한 말이죠. 삼계가 다 무법한데 마음을 따로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이런 마음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칙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네요. 오늘은 요 다음에는 이제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송은 삼계 무법 하처 구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본책에 나온 말 그대로 썼고, 두 번째 말은 백운 위계 유천 작금, 흰 구름은 우리를 덮는 일산이요, 해가리개요. 흐르는 물은 비파소리다. 그래서 일곡 양곡 무인해, 한 곡조 두 곡조도 그거를 인회, 아는 회자는 이해하다 이 말이죠.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우가 야당 추수심, 우가는 비가 다 지나간 다음에 밤, 비겐 밤, 연못 당이죠. 연못에 추수, 가을물이 깊구나. 이런 말이 요거 시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송은 이 설두스님의 송인데, 이것은 소동파 소식이 있잖아요. 이 소동파와 어느 선사, 조각선사라는 분을 만나서 소동파가 일푼 식귀절을 따와서 이 송으로 해는 거예요. 그 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냇물 소리는 장광설이요, 산색, 이 산의 그 산빛이죠. 산빛인들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랴. 밤사이에 읊어진 84,000 개송을 다른 날 어떻게 사람에게 일러줄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동파는 북송 오자 중에 한 분으로 성리학에 아주 기초를 마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소동파는 불교와 도교에도 아주 굉장히 깊은 그 이해력이 있고, 많이 문장도 알고, 이 자유분방한 불우한 그 유배 생활이라든지 불우한 삶 속에서 굉장히 거칠 거 없는 유자의 그 꽁꽁 묶인 도동률에 묶인 사람이고, 굉장히 도가적 불가적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소동파가 이 어떤 선사를 만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 이 당대의 소동파는 11세기에 살았던 소동파도 이미 한참 유행하는 이 선의 그 레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는 주로 사람에게 제한된 거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한된 건데, 아까 이제 화엄, 이 사상의 화엄이라는 거는 자기 자체를 이 완전히 물화시켜요. 이게 전통적인 장자의 사상에 있듯이. 그래서 화엄의 사상고는 사사무예라고 그랬죠. 한 개인의 마음 안에 아집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사물물이 내 존재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사물과 우주의 운행 원리, 자연의 흐름과 별개로 특화시켜서 보지 않는 이 사고의 경지를 우리 이제 화엄사상의 특징으로 보지요. 그래서 인간을 특화시켜서 지혜 자체를 강조하는 게 이제 반야의 지혜라면은, 그 반야의 지혜를 완벽하게 물화시키는 것, 이것이 화엄의 경계다. 그러니까 삼계 무법 하처 구심할 때 마음을 인간 안에서 내 깨달음이 특화를 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자연의 물르르는 흐름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의 눈에는 이 자연세계 움직임이 나의 깨달음의 움직임과 하등차돌듯이 동등하다는 것. 그러니까 흰 구름은 우리가 햇볕을 가는 일산이요, 흐르는 물소리는 비파소리다. 이렇게 보는 경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구절이 비겐 밤 연못 물에는 가을 물이 깊구나.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감상의 시겠지만은 자연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물 흐르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청량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